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4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전쟁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어떤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럴 때에 이 전쟁이 결국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을 먼저 사실은 그 배경으로 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실질적인 이런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보통 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결국 이것도 우리의 싸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먼저 이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숫자 보고 소위 말해서 쫄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적의 숫자가 너보다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애굽 땅이 얼마나 그 강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군대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숫자 그리고 또 뭐 물량 이런 것들에 되게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숫자보다도 강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숫자에 억눌리는 어리석음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먼저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그 제사장의 말이 뭐냐면 3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을 그렇게 무섭게 두렵게 하지 말아라. 여기에 보면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 4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이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여야 되죠.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 사실은 뭐 무너질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죽음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신데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갈 때 다시 그 돌아가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임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낙성식을 새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은 돌아가라.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아직 먹어보지 못한 사람도 돌아가라. 그리고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뺏길까봐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이 사람이 유익을 얻지 못하고 뺏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8절에 보면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앞에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있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문제는 이거는 이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형제들의 마음이 낙심될까 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투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지 말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또 힘을 주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형제들의 마음을 촛농이 녹듯이 그렇게 녹아버리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가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모든 것이 뭐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 뭐 이런 것들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일을 하기도 전에 형제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때문에 사실 그 일을 진행하는 게 되게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 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결국은 이건 뭐 해보나 마나한 전쟁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속아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0절에서부터는 이 전쟁의 어떤 방법인데요. 무조건 치고 들어가지 말아라.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쟁이 무조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래서 평화가 되면 그냥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그 화평을 거부하면 결국은 그 성읍을 에워싸야 된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여라.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들에 있는 것은 그것은 탈취물로 삼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정복할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는 더 예외가 있죠. 그건 뭐냐면 그 가나안의 7족속,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그런 족속들에게 있어서는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화평보다는 무조건 진멸이죠. 이유는 뭐예요? 18절, 그 신들에게 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본받게 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까 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일들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죠. 화평해야 될 때가 있고 진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우리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을 우려해서는 분명하게 진멸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화평을 선언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을 에워쌀 때에 도끼로 나무를 다 찍어내지 말아라. 과목은 남겨두고 수목은 전쟁을 위해서 치지만 그것을 남겨두어라 라고 하면서 황폐화시키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것들은 남겨두어야지 무조건 다 없애버려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오늘날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함으로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저 형제를 낙심하게 하거나 내 생활에 어떤 유익을 도모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만둬야죠. 그만두고 돌아가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힘이 어떤 생길 때, 또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전쟁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화를 먼저 선언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줄 것 같으면 뿌리째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라고, 하여튼 담대함으로 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전쟁할 때의 그런 방법과 마음 자세, 또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숫자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고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또 떨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강력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평화를 늘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거나 혹은 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큰 사단의 세력이 있으면 진멸하고 그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강력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의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